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1절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먼저 41절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 함께 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은 바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교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이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창고로 비유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쌓은 창고라는 뜻입니다. 왜 창고로 비유했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창고에 내가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 창고에 만약에 쌀을 쌓아놨다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쌀이 나오지요. 쌀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느 가수원을 지나가면서 많은 나무들이 심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가수원 나무의 종류를 잘 몰라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요, 그곳에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지요? 사과나무. 그래서 주인이 뭘 심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네.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죠?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배나무를 심었으면요, 배가 열리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늘 선한 말을 합니다. 왜 선한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선을 쌓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나쁜 말을 말해요. 나쁜 말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 쓸모없는 말, 해로운 말,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말, 부르는 말, 늘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답이 딱 나와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경청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복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통해서 심게 될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의 밭에다 땅에다 무엇을 심는다면 그 무엇을 통해서 심을까요? 세 가지로 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감을 통해서 마음에 심습니다. 오감이 뭘까요? 감각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그죠?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의 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또 보고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하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잠재 의식까지 심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러면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전부 다 쌓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은혜 받았다 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심겨진 잠재 의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95%가 잠재 의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 이미 심겨진 것들은 의식보다 100만 배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잠재의식,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마귀가 사람을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마음의 눈을 멀게 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의 정욕과 이생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을 심취하잖아요. 보고 듣고 세상에서 자꾸 책을 보더라도 이거 세상적인 책이잖아요. 그죠? 뭐 드라마, 영화, 뭐 전부 온갖 세상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면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쌓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뭐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자, 예수를 팔리는 생각.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죠? 이 생각을 던져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심는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 두 번째 통로예요. 자,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심게 되어져요. 자,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던져버리면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을 품었습니다. 생각을 묵상하는 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인 은 30냥에 팔았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뭘 심었어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앉아서 슬픔을 생각하고 인생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이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걸 심으면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립니다. 심은 것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대로 심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은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는요, 말을 통해서 심게 됩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지요. 말이 곧 마음이라고 얘기하지요. 말은,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자신이 말한 것을 전부 심게 돼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심한 말을 딱 해요.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뇌는 이것을 자기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뇌는 다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그게 여기다 심네. 그래서 말이죠. 나쁜 것을 심어서 나쁜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심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한테 말씀을 심어서 믿음을 거두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거둔답니다. 그럼 어떻게 심어요? 잠언서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것은 먼저 귀담아 듣는다 그 말이요.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에 심어서 계속 간직하라 그 말. 요소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라. 그 말이죠. 청종하라 귀를 기울여. 그럴 때 말씀을 마음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데 바로 귀로 듣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도 귀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입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자, 내 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깊이 묵상 생각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심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41절 42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마음에 심어진 것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것은 못 봐요. 자신의 것을 못 보니까요. 자신의 것을 빼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 마음에 심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4절 한번 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지금 건강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뭘 심었어요? 건강을 심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하지요. 왜냐하면 간단한 원리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체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현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번에 스트레스를 심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파괴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건강의 씨앗을 심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이 건강의 씨앗을 심지 않고 그렇죠? 잘못된 것을 심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행복의 열매를 심고 계신다. 만약에 내가 행복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신다. 맺고 계신다. 목사님 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뭘 심었어요? 행복을 심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 이렇게 말해요.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야, 참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뭐가 잘 되고 그래서 문제 아닙니다. 그냥 심령에 그냥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은혜 말씀을 심은 거예요. 은혜 말씀을 심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삶은 간단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내가 심은 거예요. 만약 지금 갈등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그분은 갈등의 씨앗을 심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네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심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텃밭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 텃밭에 구경 갔어요. 내가 여러분이 그 텃밭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심을 적에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무엇 심은지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심었어요? 여러분 상추 심었어요. 만약에 가지가 지금 열매가 맺혔으면요. 여러분 가지 심었네요. 정확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에 기록하네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망불평을 자꾸 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 오늘날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많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죠? 그 왜 자꾸 원망불평하지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불평을 심어서 원망불평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죠? 만약에 저가 여러분이 비난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지요. 그럼 그걸 심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사용하시거든 누구든지 간에 무엇을 심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에요. 자, 만약에 낙심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심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요.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것을 심은 사람은 행복하지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이제 코칭하면서요, 늘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DR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말은 여전히 뭐요? 옛날 방식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가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나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 속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증상이 어떻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자녀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요, 뭐 앞에 미래가 어떻고, 불안하고 어떻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지요. 사랑의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 마음밭에 심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밭에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져 있다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태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죠? 그 상황에 부딪히면서 죽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우리 죽게 된 것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오망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뭐라 하세요?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들어오느냐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 속에서 말씀을 심어서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상황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심어서 믿음으로 충만하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 것은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빼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 빼내셔야 돼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 먼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속자, 기업 말씀 많이 나누지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17절 말씀을 옮겨놓은 거예요. 너희 중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또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쓴뿌리,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해요. 쓴뿌리, 자, 상처, 트라우마, 또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부정적인 열매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미움을 갖고 있어요. 미움을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원한을 심어 분노를 심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을 심고 낙심과 자학을 심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해요. 괴롭다는 것은 소란이나 소동을 일으키다, 괴롭히다, 병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온통 더럽게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삶을 더럽게 만들고요. 그래서 쓴뿌리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되는 썩뿌리가 전부 막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썩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썩뿌리를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 그러지요. 자, 들불을 빼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경관진을 파괴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걸 경관진이라고 말해요. 요새화된 장소, 성체를 말해요. 여러분 경관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경험이라도 여러분 생각, 이론들. 오늘날 잘못된 신학들도 있어요. 이단의 가설들.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 복음으로 선교했어요. 이제 만나서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줘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 자, 주께서 저쪽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자, 주님께서 자매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아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님께서 저쪽에 만져보라. 나는 이 암,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받았네요. 제가 아플 필요 없네요.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많이 질병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자, 주께서 저쪽에 나음을 입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경험과 생각을 따라서 받는 거 전부 다. 자꾸 엉뚱한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경관진이 있어요. 지금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노시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대살논의학교회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뭘 안 따라요? 하나님의 지식 에피그노시스 계시 지식을 안 따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라네요. 그런데 평생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말씀 지켜야 되고 말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건진이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경건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괴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경건진이 있어요. 자, 썩뿌리 경건진을 제거하는 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내적 치료를 통해서 썩뿌리 제거하고 뭘 하잖아요. 그럼 얼마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버려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 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하다, 다시 돌아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킨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썩뿌리라든가 경건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고백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속에 심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쓴뿌리와 경관진을 파괴하고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과 숨쉬다에 복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자세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계속 말씀을 있는 그대를 고백하고 또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신명 속에 나타납니다. 자, 큰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것과 심지 말할 것을 살펴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못할까? 그 경관진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거 놔두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깨달아지지 말아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다 들어서 다 아는데요. 근데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경관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어느 날인가 여러분 속에 그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도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심어야 할 것과 심지 말아야 할 것. 로마서 8장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자, 생각하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풀어내고 생각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이것은 현재 능동태로 기록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밭에 두 가지 종류를 심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심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달렸다고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심을 수 있고 영을 따라 그것을 심을 수 있고 육신의 여러분 생각을 따라서 심을 수 있어요. 참 놀랍지 이게. 그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생각하느니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그것을 마음에 심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으면 이게 마음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지요.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 심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속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사고방식이 되어서 그 사고방식이 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의 사고방식이 되겠지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심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생각하나니 이것을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그것을 계속 심고 있으면서도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은 같은 말이에요. 사르크스. 자, 내가 만약에 사르크스를 심어요.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근데 내가 사르크스를 육신을 따라서 그것을 심어 놓고는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이 뭐라고 했어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 육신을 심어놓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육신을 심는 것, 영을 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란 것이 뭘까요? 자, 육신으로 표현된 것은 옛사람을 말해요. 자,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영은 새사람이지요. 옛사람은 육신이고 옛사람의 정체성은 육신이에요. 새사람의 정체성은 영이지요. 그러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육신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나와 있어요. 거기는 뭐 미움도 있고 시기, 분내, 원수 맺는 것, 뭐 수군거림, 뭐 술취함, 방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지요. 원망도 있고, 뭐 불평도 있고, 비난, 잔소리, 뭐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심은 것이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다 하지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요, 연락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가인이 뭘 했어요? 가인이 이렇게 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몹시 분했어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경고하셔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물으세요. 너 왜 용서를 하니? 물어요. 여러분이 만약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면 주님이 와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니? 자, 그러면 육신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인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자, 들어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으면 왜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고쳐야 되겠지요. 아벨이 한테 가서 배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 배워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인생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너네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더 그냥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문을 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탄이 마음 문 곧 심령에 침입하여 악으로 너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가 만약에 이것을 돌이켜서 분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분을 품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의 밥이다 그 말입니다. 넌 사단의 밥이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근신하라 뛰어라.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자, 누구를 삼켜요? 육신의 것을 심는 사람을 삼켜요.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 난 용서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용서하셔야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사단의 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사단의 밥이 되면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사망과 불행의 씨앗을 계속 퍼뜨리겠지요. 그래서 그 불행 속에서 헤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붐을 낸 것을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그것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상필자예요.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게 말이죠. 너무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것을 품어서 막 일을 내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지금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저에게 한 말씀이죠. 누가 나를 화내겠다 해가지고 내가 화를 팍 불끈 내고 화를 품잖아요. 그럼 마귀가 들어올 통로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도대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겠지요. 내가 빨리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마귀는 다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출애굽하는 세대들이 늘 뭐 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원망 불평. 화내는 것. 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이에요. 원망은 육체의 일이지요. 원망한다고 해서 육체의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심으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도 육체의 일을 따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멈추세요. 지금 스톱하세요. 더 이상 가지 말아요. 스톱하세요. 딱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난 육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 계속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조롱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알고 한 말씀을 따라서 바른 것을 심으면 여러분 계속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육신을 따르는 것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을 들으면 되게 똑똑한 것처럼 말을 해요. 형편과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썩어진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건 믿음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감 지식을 따라 그 정보를 따라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상 그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감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반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그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위치에서 정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감 지식보다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더 실제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증상이 있는 거, 여러분 지금 환경 상황, 그거 다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감 지식보다 더 실제가 되는 게 실제인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말씀이 더 실제야.
채찍에 말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주장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의 삶에 모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잖아요. 영. 그죠? 우리는 영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육신은 이미 다 제거돼 버렸어요. 우리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은 죄의 본성,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옛날의 모든 삶은 다 끝이 나버렸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깨달음, 계시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헤맵니다. 우리가 만약에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둠에 길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좁은 논두렁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헤매지도.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눈이 딱 떠져요. 계시가 딱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육신이 내가 아니구나.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내가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요? 옛날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혼속에 섭섭해 있죠. 이미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육신을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이 우리 혼속에 그죠? 다 저장돼 있어요. 자, 저와 좀 과거에 육신을 따라 살았지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혼은 육신을 닮아가요. 우리 혼은요, 우리 마음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냐 그것이 닮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육신이 아닌 것을 알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누굴 닮아가요? 말씀을 닮아가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혼의 특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되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예수님 닮았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닮았죠? 내가 육신을 이제부터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이 훈련을 계속 했더니 저와 여러분이 혼이 영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봐요. 영의 영광이 혼으로 전이 됐네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른다. 육신은 있는데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지요. 그 육신을 따라서 좀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 않고 오감 지식을 따라서 계속 사실을 말하고 실제를 말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기대해요? 좋은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아니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은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나니. 근데 우리가 심어지 않고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말씀, 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입으로 말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자꾸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의 말씀을 심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기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심어서 그래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요. 영생의 말씀을 심어서 영생의 사고방식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내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말씀을 심으면요. 여러분 치유의 사고방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가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에 심어서 축복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 말씀을 알고요. 양육반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좋아. 이분이 그죠? 뭐 어디 계신 분이야?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에요. 캐나다에 계시는 집사님인데 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양육반 교육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 하루는 저 사모님 제가 말씀을 일어나서 받을게요. 왜 일어나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항송해서 그냥 앉아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받다가 말씀을 양육반이 끝나고 난 다음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돌파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재정의 증거가 돼서 빛을 전부 다 갚아버려요. 재정의 증거가 임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부 앞에서 제대로 신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고방식이 된다, 의식화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의식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자, 우리 그리스도 의식을 해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살아요. 제가 말했죠. 그리스도 의식을 날마다 그리스도 의식.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옛날에 처음에 훈련할 적에 강대상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면서 오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하고 그를 힘입어. 내가 다 난 예수도 합니다. 이거 막 훈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이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의식 속에 그리스도 의식이 딱 새겨져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의식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리스도 의식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누가 말씀이 은혜롭다 하면 되게 기분 좋고 죽었다 하면 입을 뒤집어 쓰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여러분 만나주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난 자유해요. 그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당연히 은혜 받아야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자 자기가 경건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듣기 싫다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빨리 경건진을 파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 내가 의식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내 의식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그냥 고백할 때만 잠시 나머지는 온통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사고방식을 다 살아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 의식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걸 바로 의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제가 매일 지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밝히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2장 2절 올려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본받지 말란 틀 속에 붙지 말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삶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틀에 딱 꽂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을 갱신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심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갱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 생각하는 방식을 갱신할 때에 어떤 일이 내 속에 벌어지냐 하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는 뭐예요? 변형을 말해요. 다른 형상이 되다. 이 수동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생각의 갱신을 이룰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혼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수 닮게 만들어버려요.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버려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면 우리 혼이 육을 닮아가 버려요. 망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우리 혼이 뭘 닮아가요? 영을 닮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빛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의 영광이 혼으로 지어져서 혼이 영을 닮을 때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납니다. 심어야 할까 심지 말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조금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을 따라 반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설교를 정말 일주일 내도록 들으세요. 그래서 마음에 장사시켜서 내가 무엇을 심지만 하는가? 심어야 할 것. 그리고 지금 심겨진 것을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는가?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